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박정민 목사라고 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목마름 또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는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 영동교회를 제가 사랑하지만, 네, 그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의 그 호흡들이 이렇게 이 설교장 저에게도 느껴지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떤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는 좀 장점이 많다. 그런 분? 당연히 손 안 들겠죠.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장점이 많다. 나는 좀 잘났다. 네. 아니면 나는 좀 약점이 많다. 난 부족하다. 그런 분? 네. 손 안 드시네요. 네. 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좀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는 어떤 그런 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좀 서로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청년들이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원래 많을 건데 한 두 가지밖에 안 적고요. 자신의 약점, 단점은 몇 가지 적었을까요? 네, 최소 한 대여섯 가지 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점은 괜히 자랑할 것까지 안 드러내고 약점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청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 설사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너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완전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약함이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들 보십시오. 네, 여러분 옆에 분들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위대한 바울,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고난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기 있게 뛰어 들어갔던 그런 정말 복음의 어떤 전투사, 그런 강인한 어떤 투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중단 없이 달리는 그런 열정의 사람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은 좀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도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대한 바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의 어떤 겉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외모로 본 게 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비록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목사였지만 어떻게 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냐면 너에게는 사도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사도들이었는데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 행세를 하냐?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씩 자기가 이제 받은 어떤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받은 추천서, 하여튼 여러 추천서를 탁 내밀면서 야, 나는 베드로가 검증한
교사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가 진짜 검증된 사역자인지를 의심하였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80%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신령하셔서 나는 외모 안 봅니다. 네, 라고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은 자매 볼 때 외모 안 보고 믿음만 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 저 외모 보거든요? 이렇게. 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저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를 보아하니 부산 쪽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바울은 별로 이렇게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의 외모가 좀 이렇게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그린 그 초상화들을 보면 좀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들은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거지만, 근데 그 초상화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모습을 딱 보면 굉장히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생겼습니다. 별로 은혜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을 연구한 분들이 약간 좀 그런 모습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만 듣다가 직접 사도 바울을 보면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 모를 뻔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외모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끌리는 매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그 당시 훌륭한 변사들과 같이 웅변가들과 같이 말을 굉장히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문장력은 괜찮은데 근데 말은 좀 시원찮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하는 이 설교가 유창하지 못했고 별로 뭔가 어떤 힘 있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헬라 시대에는 굉장히 훌륭한 웅변가들이 많았거든요. 갖가지 어떤 수사학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는 그런 위대한 웅변가들이 많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글로 이렇게 딱 편지를 읽으면 막 감동을 받는데 사람들이 직접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면 오죽하면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물론 그때 밤에 설교해서 힘들었겠지만 얼마나 지루했으면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좀 말에는 좀 시원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맞죠?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말한 바와 같이 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고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이것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병이 되었건 이제 이 질병은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고질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하거든요.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육체의 가시, 이 고질병이 이 바울의 사역에 큰 지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이 뭔가 사탄의 사자처럼 그 질병이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 고질병이 이렇게 발작을 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못할 정도로. 만약에 그가 간질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막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또 눈병 한번, 만약에 이제 눈병이라면 그 눈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위대한 바울인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네. 아니 왜 사도라고 하면서 저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별로 기도를 안 하나 봐. 안 그러면 또 이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은 굉장히 잘 고쳐줬거든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유두고도 떨어져 죽었는데 살리고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 질병은 잘 이렇게 치료하면서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네. 저 사이비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하여튼 안 좋은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늘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핍박이 늘 자신을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그는 늘 맞고 다니고 또 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를 약하게 했고 그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우리가 그냥 위대한 사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늘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도망다니고 또 핍박하면 또 도망다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찌질한 그런 삶을 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약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약점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자신의 약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처럼 그 약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약점을, 그런 연약함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현명하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단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그 약점을 극복했냐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그 약점을 이제 솔직하게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 그 약점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그 고질병 때문에 한 번은 정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질병 이거 안 고쳐주시면 저 이제 사역 안 합니다.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이 고질병 때문에 육체 가실 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막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3번이나 기도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약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연약함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그 약점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약점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으로 생긴 어떤 내적인 상처입니다. 이걸 이제 쓴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나 직장에서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들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고, 때로는 그 상처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 예전에 제가 어떤 상담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내적인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 굉장히 밝거든요. 긍정적이고 정말 상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 내면을 보니까 저에게도 어떤 가정의 상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약점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사에 또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게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씩 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이런 내적인 그런 상처가 우리의 약점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약점이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자신의 어떤 결정,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여러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약간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체력이 안 좋은 분도 있고요. 몸이 좀 힘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좀 성격이 좀 그런 거죠.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때로 자신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약함, 그러한 이 약점이 사실은 그것이 개인에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지닌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고통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만 우리가 그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직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참 가정의 상처, 또 여러 가지 개인의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십시오. 다들 웃는 모습으로 봤지만 지금 잘 지내시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이 다 한 가지 이상씩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약점에 직면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신의 그런 약점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못난 모습, 약한 모습을 애써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약점을 감출수록 부인할수록 우리는 그 약점에서부터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있고 또 나의 어떤 기질적인 그런 연약함, 약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약점을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신의 그 약점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 약점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질병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이러면 사도 바울이 또 가서 또 간증하고 참 좋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제 좀 그런 기도 그만해 주겠니?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정말 바울의 입장이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이제 좀 그런 기도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왜 그런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바로 그 고질병이 바울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9장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이런 응답을 받으면 우리 솔직히 때는 힘듭니다, 맞죠? 나는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응답에 이 바울이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는 것이 당연한데 이 기뻐한다는 것은 이 제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약점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약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왜 그런 약점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 좀 다른 통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좀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약점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약점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 자기를 신뢰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12장 그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막 사실 자기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갔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셋째 하늘로 가신 분, 혹시 한번 셋째 하늘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책을 한 권 쓰시면 잘 팔릴 겁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막 금식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굉장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수련회 이런 데 갔다 오고 뭐 어디 금식하고 이러면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늘 그런 게 있어요. 설교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설교 잘하면 교만에 빠지고, 늘 그 열등감과 교만 사이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 뭔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좀 약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놀라운 환상과 그 셋째 하늘 올라간 이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런 경험이 자칫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고질병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면 바울이 고질병 생각하면 또 같이 머리 쥐어짜고. 여러분, 왜 겸손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로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마치 그릇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교만하면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역자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겸손하게 된 종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그런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약점도 낭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약점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예. 참 이런 게 때로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저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했지? 내가 이런 상처를 내가 왜 받았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러나 그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 숨기고 싶은 기억들, 지우고 싶은 경험이나 상처들, 또 나의 그 모든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훌륭한 어떤 목사님들이나 여러 사역자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과거에 아픈 경험이나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어떤 약점이 참 그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바울이 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걸 넘어서 자랑까지 합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약점 투성이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네. 소유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늘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좀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 좀 더 잘나면 좀 하나님께서 좀 크게 영광을 좀 받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성공하고 뭐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실까요? 너 좀 성공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강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욱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기적을 베풀고 또 부활해서 그런 모습도 물론 영광을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모든 죄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연약한 모습,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인데,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면 어디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까요?
가장 약한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중에 가장 튼튼한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잘난 모습 거기에 뭔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우리의 잘난 모습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열매가 맺냐면요, 바로 그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런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 때로 이런 하나님 싫습니다.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쉬울 텐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일단은 내가 정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죠. 또 때로는 참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짜증나고 그런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바로 그런 연약함,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강함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이 되시나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기에 그 약점을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그 약점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연약함이,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